혹시 독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독일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고학생들 중에는 노래를 잘 불러서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돈을 받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지요. 루터가 젊었을 때에, 청년이었을 때에 남의 집 앞에서 담 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좀 부잣집 되는 집에 가서 불러야 좀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 집 앞에 가서 담벼락 밑에서 노래를 크게 불렀더니 갑자기 위층 창문에서 덩치가 큰 또 험상궂은 한 사람이 갑자기 확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앞으로 오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못 불렀나 또 이상하나 그래가지고 나를 치나 하고 그냥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험상궂은 분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루터가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히자마자 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주먹을 확 들고 칠 줄 알고 있었는데 주먹을 확 내밀었는데 주먹이 온 게 아니라 돈 뭉치가 확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노래 잘했다, 장학금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주먹이 날라온 게 아니라 장학금이 날라오는 그 사람은 바로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모두가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믿음을 좋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굳센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입구에서 홍해를 만났던 거죠. 앞에서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앞을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그들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군대를 바라보았을까요? 그 너무 정직한 교과서적인 답인데, 우리는 보통 그런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들의 핸디캡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영향을 끼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제가 해외인 괌에서 선교사 또 이민 목회할 때에 하루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배를 타고 참치잡이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 나갔다가 저는 큰 생각 없이 그냥 참치 잡아서 회 한 사라 떠주면 그거 먹고 오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다시는 배 안 타겠다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배를 타고 가까이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타고 나가면은 이 물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푸른 산호바다가 아닌 아주 짙푸른 물결이 힐렁이는데 그냥 배가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제가 뭐 웬만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좋았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신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두 종류, 기도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이분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뭐 했는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기도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죠. 네. 두려움이 몰리면 기도할 것 같지만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걸 보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말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보면 도망을 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찬양을 할 때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두려움이 올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좋지 못한 그런 삶에,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세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 외에 할 수 없다는 걸 1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오늘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한 말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팩트 첫 번째는,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할수록 멈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스탑! 우리 정영수 집사님 아들 주한이가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혔잖아요. 스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스탑 이 방지턱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보면은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가는 사람 교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달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만들어서 일단 멈추게, 스탑! 한 다음에 가야 사고가 나더라도 적은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급할수록 멈추어야 됩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하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을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멋진, 가장 필요한 교회가 우리 신광두레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채 덩어리로 남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빚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500억이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갚으려면 1억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 1억도 못 갚아요. 10억도 못 갚아요. 그러나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젯밤에도 여기 와서 하나님 이 신광두레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선포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과,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고수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앞에 있는 적군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 뒤에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그 앞에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뒤에 포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워봐야 백전백패.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 여러분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는 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싸울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난 뒤에 얼만큼 죽었나 시체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내가 싸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우리는 몇 명 죽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하고 선포하니까 선포한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해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시니까요.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교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김준홍 목사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그만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 할 땐 또 기도하고 또 행동하라 할 때는 또 행동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1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는 거 이제 그만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갈른 게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었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홍해가 뭐였습니까? 갈라져서 육지처럼 행하게 된 것이죠. 바다가 육지라면, 여행가 아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가 바다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전에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장차될 일을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기 14장 17절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응답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여기 있다가 기도하고 나면 이게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기 있다가 기도하고 나면 이게 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기도해도 이 자리에, 기도 안 해도 이 자리, 돈을 내도 이 자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잡신들을 평생도록 섬기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기도하면 행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치료하지 못했던 불치의 병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해서 바다가 육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진풍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홍해의 난간 앞에서 모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돌파한 그 믿음의 실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알아들으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에게 닥친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세 가지 실체. 첫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송두리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리고 선포한 뒤에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홍해가 열려지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프던 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많은 사람에게 많은 식사를 제공하고 은혜를 베풀고 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우리 김정임 장로님, 그동안 다치셨는데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한 달여 만에 회복되어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또 아드님과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 앞으로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왔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다람쥐처럼 둘의 마을에 다니면서 밤을 죽고 하던 우리 박진달 집사님이 그렇게 참 열심히 사셨는데 좀 몸이 불편해도 서울에서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2층에 우리 진달 집사님,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신광들에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오후에 은퇴식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시무장로였던 우리 고병찬 장로님이 그동안 참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많이 회복되어서 오늘 은퇴식도 하고 지난주부터 우리 일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병찬 장로님, 우리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을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치료할 자 치유해 주시고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홍해의 난간 앞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모세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그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